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복음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사건의 순서도 약간 다르고 또 사건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사건끼리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치 종군 기자가 전장의 상황을 전하는 것처럼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드라마나 또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짧게 요약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마치 모든 복음서의 요약본처럼 사건의 중요한 정보와 의미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어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또 선포하시는 사역까지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 그들을 고치시며 온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또 율법적인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 복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복음입니다. 권위 있는 복음.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어떤 사람이든지 모세오경, 이 토라를 읽은 후에 그에 대한 느낌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리에 열쇠를 차고 다녔는데 이 열쇠의 의미는 바로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권위, 또 금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삶을 압도하는 정말 탄성이 넘쳐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삶을 압도하는 권위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토라에 써 있는 말씀에 의하면 또는 모세가 말하기를 또는 누구누구 랍비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곳에 직접 가본 사람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처럼 정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었는데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스코틀랜드의 한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삶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전쟁에 대한 회의, 절망, 이러한 것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영국 군목이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 줬습니다. 성경책을 받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리저리 이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하루는 시편 39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이 말씀을 읽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외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주님만이 이 버림받은 내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물리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특별한 수용소가 있었는데 전후에 독일의 목사 양성을 위해서 포로 독일인 교수들이 포로 젊은이에게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몰트만은 그곳에 가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야기하기를 전쟁과 포로 생활 가운데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아무 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생각과 삶,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구원의 은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치유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가복음에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작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 귀신,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아이러니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영에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 또 육체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병을 얻게 되면 그 병과 함께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의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든 마귀든 어떤 문제든지
모두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설교로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또 기도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매우 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그의 가정에 찾아온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 자신도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부부가 매일 저녁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갑상선 암이 다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2020년에 또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며 치료를 받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더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깊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 치유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 28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유명해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 속에 있으시던 예수님, 공개적으로 사람을 치유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예수님이 매우 개인적으로 시몬의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러 그 집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메리카 선교에 대해서 실패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메리카 사람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그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력하고 자신감 없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과 패배의 자리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완전히 치유받고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습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일할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